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들이 많고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무릇 성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 또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종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필요한 것도 있고 채워져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해결되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가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일이 참 많아요. 힘을 쓰거나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들 때 내가 10kg를 들 수 있는데 20kg를 들려고 하면 들리겠어요?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듯이 제한적으로 우리는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계를 동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힘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땅에서 밖에는 걸어다닐 수가 없고 공중에 단 1분도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그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도 없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요. 모든 기도의 끝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그 기도의 열쇠가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수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이 아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였고,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면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고, 믿음의 기도는 말 그대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길이나 기도해야 될 이렇게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의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출발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숨소리까지도 헤아리시고 아시고 체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기도의 방향을 우리는 바꾸면 돼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기도를 안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기도는요, 이루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응답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달라진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응답을 기다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고 일으켜 주심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열쇠가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를 하려면 먼저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인 그러면 남을 위해 희생을 하거나 또 이렇게 봉사를 잘 하거나 남을 위해 배려를 하고 이런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를 의인이라고 한 거는 왜 의인이라고 했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언제든 무엇이든 간절한 게 바라는 게 있다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쓰셨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었을 때 이 삶은 물론이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초를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대고 우리 자손에서 끝나면 안 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을 때 그 복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손 몇 대까지 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고난이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 싫어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우리는 사명을 다 이루는 날까지 정말 열심히 전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인생의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믿음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거죠.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응답의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꼭 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비교해 보자면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개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의인의 간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간구를 강조하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과 엘리야의 고난, 엘리야의 기도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의인의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 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간구, 또 이웃과 교회를 위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내 문제가 큰일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정말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깨달아야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정말 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이렇게 타협하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참 죄가 많아요. 게으름의 죄, 기도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 또 내 육신에 이렇게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정욕의 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의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씻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 하나님이 세우실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너와 내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능력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죽을 자를 부르셔서 살게 하셨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때 나에게도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심으로 결국엔 나와 너와 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이 시대를 깨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군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아멘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리 안에 이 땅에 예비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행복한 교회가 이 비전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연합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시며 하늘의 복이 임하고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